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함께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사랑의 청년부는 3월부터 7월 중순까지 15주의 시간 동안 온전함을 사모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제자도의 다양한 면모들을 나누고 살펴보고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조 세계와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청년부에 처음 오신 분들이거나 또는 심지어 우리 청년 부원 가운데에서도 창조 세계와 제자도라고요? 아니, 내 몸 하나 간수하고 내 몸 하나 살아가기에도 너무 바쁘고 힘든 것 같은데 창조 세계까지 신경을 쓰는 것은 너무 나에게 버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 생각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 세계와 제자도의 연결성을 고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 속에는 단순히 지금 나 하나, 나로 만족하고 나로 끝나는 그런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임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최소한 다른 사람에 피해주지 않고 최소한 하나님 화나지 않게 하고 최소한 내 맘대로 내가 누리는 것, 여기에서 살 수 있을까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나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최대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다스리고 살 수 있을지가 그분의 구원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우리 이상의 삶으로 부르실 때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몸 하나 간수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겨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 밖으로 한 발 내딛는 그 순간 속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트를 한 발 나올 때에 비로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저 이 삶 전체가 우리의 삶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창조 세계와 제자도의 연결성을 고민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인간에게는 무언가 다른 특별한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였죠. 그만큼 창조 세계의 중요성과 자리는 우리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현장 속에 인간만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모든 창조 세계의 피조물 가운데에서도 인간만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특별한 지위 안에는 특별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누리고 인간만이 행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소명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세계와 제자도의 연결성을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세계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세계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연결하실 때 그분의 뜻과 또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신학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로마서 8장을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먼저 읽고 이 하나하나를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될 텐데요. 우리 먼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우리 이 8장의 말씀을 19절에서 22절까지 다시 한번 봤는데요. 결국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피조물들은 창조 세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특정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통과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서 속량될, 그러니까 자유롭게 풀려날 그 날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창조 세계는 어떤 상태냐면 분명히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고통과 신음에서 자유케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23절에 이것과 연결되어 우리가 어떻게 마땅하는지를 설명합니다.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저 보시겠어요? 지금 이 23절의 말씀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연결되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들이 자유케 될 그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인간의 육신도 동일하게 지금은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어도 이 고통과 신음으로부터 자유케 될 그 날이 다가오고 있고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피조물들과 인간의 육체적, 물리적 상태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와 숙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피조물의 고통이 어떠한지, 이 피조물들의 신음이 어떠한지 그렇게 길게 생각하지 않아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태풍과 쓰나미와 해일과 지진과 엘니뇨 현상과 지구 온난화와 심지어 미세먼지와 여러 이 자연 속에 이 창조 세계 속에 생겨나는 그 고통의 모습들은 우리가 멀리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밀접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자연 환경이라고 불리는 이런 현상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동물의 포획과 또 심심치 않게 뉴스로 등장하는 그 동물의 학대들, 그 수많은 인간들의 잔혹함을 생각하면 지금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많은 신음과 고통으로 가득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이 창조 세계의 공포들, 인간을 습격하는 동물들,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자연의 환경과 상태들, 인간과 창조 세계 모두가 결국 이 파괴의 현상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셨을 때 과연 그 에덴 동산에 광야가 있었을까요? 과연 그 동산에는 태풍이 존재했을까요? 그 동산에는 지진이 있었을까요? 그 동산에는 경작하여도 소산을 내지 않는 그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그 동산에는 발 디딜 틈이 없는 철조망에 그 사각통에 개들을 넣어놓고 3년에서 4년 사이에 120에서 150마리의 강아지들을 출산하도록 배교당하는, 정말 몸을 누일 곳이 없어서 모기통에 자신을 누이고 있는 그런 강아지들이 존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체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은 그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이 파괴는 모든 피조세계의 타락으로 이어져 창조세계는 인간의 신음을, 인간은 창조세계의 고통을 가져오는, 서로가 서로를 고통 주는 이 상태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제한이 생기기 전에 중요한 미팅 때문에 상하이를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상하이를 방문을 했는데요,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굉장히 높은 그 타워가 하나 세워져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를 인도해 주시던 목사님께서 저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타워죠? 네, 미세먼지를 비로 씻을 수 있도록 인공 구름을 만드는 타워입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이 인공 구름과 타워가 과연 이 창조세계의 타락에서부터 인간을 완전히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이 불법 사육사들의 욕심과 아집과 잔혹함을 인간의 자성의 능력으로 과연 깨끗게 하거나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 인간 내면에 있는 이 잔혹함과 잔악함과 그 수많은 악들을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인간이나 조직이나 위원회가 할 수 없고 그 어떤 계몽과 그 어떤 인센티브도 바꿀 수 없는 그 내면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두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이 이 모든 상태를 뒤집어 놓게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유일한 소망으로 생겨나는 그 역사는 첫 번째 성육신의 사건으로 시작돼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육신 사건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예요. 우리는 성육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성육신의 사건은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 세계로 들어오는 이 역사를 통해 이 타락한 피조 세계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새 창조의 첫 걸음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더글라스 무를 비롯한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 성육신의 사건의 의미를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의 원천적인 선함을 컨펌하시고 인정하시고 드러내주시고 이것들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을 시작하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로 들어오셔서 이 피조물이 겪어야 되는 그 모든 고통을 그가 스스로 짊어지시는데, 마가복음 보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구시에 어둠이 임하더라라고 합니다. 자연의 그 잔혹함과 어둠마저도 그 십자가 위에 임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시고 이 피조물이 겪어야 되는 그 모든 신음과 고통을 그의 입술에 담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뒤에 두 번째 이 모든 것을 바꾸는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지만 단순히 죽었다가 한 사람 살아났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을 입은 첫 열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첫 열매란 얘기는 그 다음 열매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실 그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선포하시는데, 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조물도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뤄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구천을 헤매는 것 대신에 날개 달고 하늘로 올라가서 영으로 떠도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물리적인 세계마저도 새롭게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의 역사를 고대하며 지금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그의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로마서가 설명합니다. 이 구원은 분명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곧 오리라, 속히 오리라.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임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신음과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장차 임할 것이지만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습니다. 이미 그 구원은 우리 안에 임했고 그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살지만 우리는 오늘 이 삶을 살면서 구원을 누리는 것처럼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 새하늘 새 땅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 디딛고 있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누려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처럼 그 피조물이 그렇게 고대하는 것처럼 그 속량을 지금 맛볼 수 있게 하는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BSC 리더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별 보러 갈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별 보러 갈 사람,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리더들이 카톡으로 연락을 하고 손을 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단언컨대 이 썸 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별을 보러 가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 다 형제 자매로 생각하지 이렇게 썸 타려고 별 보러 가자라고 한 사람들이 없어요. 왜 별 보러 가자 그러는데 이렇게 손을 들었을까요? 우리의 내면, 썸 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 속에 그 반짝이는 그 별의 광채로 인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숭고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솜씨에 대한 그 숭고함에 대한 갈망이 그 내면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반짝이는 햇살이 서울숲 가운데 있는 그 연못 위에 그 물살의 물결임을 초롱초롱하게 만들 때에 청계천 그 물살 위로 수복이 앉았던 외가리가 두 날개를 펼쳐 힘껏 날아오르는 그 장면을 볼 때에 정말 그 나무의 흔들림 속에 싱그러움이 우리의 눈에 들어올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가 발닿는 그 모든 곳에서 새 창조의 회복의 예고편이 펼쳐지게 하는 것이 온전한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새하늘 새 땅 어차피 오는데 지금 뭐 이런 창조 세계 회복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반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에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이 그 집에 사는 한 여러분은 가꾸고 정리하고 편리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이 땅의 신음을 멈춰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소명이 우리의 제자도를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가슴에 담으면서 몇 가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중심의 제자도를 버립시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잘 되게 하는 그 제자도, 나를 버리는 그 제자도가 우리의 소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뜨고 달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짝입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어오고 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흘러갑니다. 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피고 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최소한을 위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대한의 삶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나눔을 통해 그 도전과 결단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재창조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이 땅의 신음이 멈춰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가 있는 제자도이고 그저 제자도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플라스틱을 덜 쓰고 비닐을 덜 쓰고 빨대를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사용하지 않고, 저도 요즘에 빨대 안 쓰고 그냥 마시곤 하는데요, 이런 착한 소비가 되었건 작은 실천이 되었건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신음이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물의 학대들, 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의 내용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더 크게는 정체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것, 작게는 우리의 귀중한 투표 행사가 되었건 그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함께 나누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 청년부가 이 창조 세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소망을 어떻게 선포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도 참 이 세상에 신음과 고통이 가져오고 경험하게 한,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신음과 고통으로 참 무거운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마태복음 6장에 2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요, 제일 먼저 이 육신의 이 새로움을 입기 전, 지금 옛 육신에 있는 인간들은 제일 먼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안 했지, 내가 뭘 하나님께 최소화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와 상관없이 기르고 보살피세요. 2절 뒤에 가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안 했는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하늘과 나무와 바람과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꽃들과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을 통해서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것들을 보살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이거는 저에게 하는 말도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살펴 주신 거예요. 이 창조 세계를 보며 우리의 제자들을 새롭게 하고 소명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앞면을 보셨겠지만 이제 사랑교회 청년부는 온트랙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즌을 들어갑니다. 우리 앞에 함께 하게 되는 그 모든 시간들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이 제자도와 갈망을 더욱더 선명하고 간절하고 진실하고 열정적으로 만들게 되는 계기들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랑교회 청년부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째 주, 셋째 주는 GBS로 모이고 온라인 GBS로 모이고 이제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는 온사이트 GBK로 모이게 됩니다. GBK는 GBS와 코이노니아의 결합인데요, 우리 예배 안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나누는 그 언약 갱신 축제 가운데 늘 등장했던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은혜를 우리 떡이 되시고 그 피를 흘려 잔이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에는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예배의 그 연장 안에 함께 흩어져서 말씀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에 모일 때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나는 이것만 하고 난 저거 안 할래, 난 저것만 하고 이것만 할래. 이거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이 훈련이, 나를 부인하고 우리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내 자신 던질 수 있는 이 훈련을 우리는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6월 19일에는 우리 사랑교회 청년부가 함께 온 교회와 예배하고 우리의 사역과 섬김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신앙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랑교회 청년부 헌신 토비스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 새벽에 부르짖는 이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잠보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영성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뜨겁게 일어나야 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그 훈련의 시간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도전하고 어떤 면에서 좀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7월 달에 말씀 4경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말씀 4경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어떤 면에서 잠자고 있었던 그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깨어나는 그런 영적인 도약을 이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어떤 면에서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일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비상하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이 온트랙 시즌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GBS, GBK, 토비세, 사경회, 또 진행되는 예리교도 있고요, 예비리더 교육도 있고요, 또 정말 여러 가지 팀 활동들 너무나도 기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모아서 우리 새로운 시즌을, 이 걸음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쁨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새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제가 어떤 찬양할까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우리가 부른 그 노래가 있어요. 희망의 노래라고. 근데 제가 진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찬양들을 보면 좀 어떤 면에서 주제들이 좀 항상 제한되어 있다는 그런 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새하늘 새 땅과 같은 이 소망을 노래한 노래가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이 새하늘 새 땅의 소망을 노래하는 그 노래를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 부르면서 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일 찬양팀 올라오시고 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이 시간 다른 사람 위에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님 이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분명히 확신하는 것,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새하늘 새 땅과 새로운 육체, 새로운 부활의 몸, 새로운 능력이 이미 임했고 장차 올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찬양합시다.